여러분,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부모,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부모님들, 그리고 또 뭐 성장한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나 지인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MZ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나 지인들 또는 요즘에 또 유튜브, 인터넷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말은 조금 잔소리처럼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듣는데 부모의 말을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들을까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부모와 자녀들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을 말을 많이 영향을 받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뉴스나 뭐 유튜버나 SNS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요 특별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제자라고 합니다. 수제자.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건 때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러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 3명을 데려가시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명을 불러 특별하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특별한 경우에 세 제자를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3명의 제자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그렇다면 목적이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신 목적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이제 일을 하게 돼야 되고 사역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시무고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를 그냥 세우나요? 아니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한다든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안내원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봉사만 하면 되나요? 장로님들은 장로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담임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장로님
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시무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론적으로 훈련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왜 합니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목사는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대학원 3년,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봐야 돼요. 패스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 선물 드릴게요.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고난의 학교예요. 고난받는 것. 고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될까요? 왜 이런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을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자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자아, 내가 주인이 된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정체성, 그 내려놓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하시는 거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너의 정체성은 누군가?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하러 올라가신다고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셨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에 파리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자,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28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기간이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8일. 어느 성경에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6일로 되어 있어요. 목사 왜 틀리죠? 이게 틀린 게 그냥 날짜가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한 후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그리고 6월 10째 주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빌보 가이사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한 훈련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에게 어떤 특별한 훈련과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말씀드렸죠? 어떤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하러 산에 올라가신다고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이 3명을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유명에 또는 한밤중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위해,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이 기도 훈련은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훈련이 아니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그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 훈련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 훈련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뭘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십자가 고난이 있는데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기도는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그래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그의 책 나를 따르라, 그 책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따라오는 것이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는 제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고요.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도를 가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러 변화산 올라갔는데 그럼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이에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못하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서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앞칠 고난과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해서 기도 훈련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에 졸았던 제자들이 놓쳤던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졸다가 깬 베드로가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얗게 정말 하늘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광채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 그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예전에 어린 신학년 때는 청년 때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참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또 엘리야를 하나 짓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한 말일까요? 저는 청년대 시작에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초막셋을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짓는 거 위대한 고백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여러분? 기도하러 가서 좋은 거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죠. 그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 내려가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는 거죠. 십자가 고난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무지해요. 수제자로 가는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반드시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예루살렘에서 멸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기도하며 졸고 있을 때 무슨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별세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말씀.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여러분, 제가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정한 이유는 바로 31절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31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복음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 복음, 십자가 그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허튼 말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놓치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박새를 시켰습니다. 이런 허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왜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아서. 남편,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고난이라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제자와 베드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 가운데 음성으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택한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인정해 주시죠.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듣다는 말은 올려주시죠. 계속해서 들어라. 항상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 항상 들으라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걸 얘기한다면 어느 말씀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자기 입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과 삶에 받아들이려면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삶,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따르는 삶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들으는 말씀이 돼요. 듣는 말씀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제자들이 시선이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누가복음 9장 36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자, 여러분 35절하고 37절 완전히 달라졌죠. 35절까지는요 제자들이 졸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자 36절 와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물론 엘리야와 모세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건 무슨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쳐다봤다는 얘기 아니라 이 헬라어 보다는 얘기는 보이다 예수만 보였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듣고 보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세요. 본헤퍼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항쟁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결국 해방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잘하는 찬양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때부터 찬양할 텐데 마지막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보주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사나를 맞이하리. 그 고난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말씀만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니고 가장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